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에베소서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후반 부분만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이제 그래서 1장부터 쭉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이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한번 에베소서 쭉 읽어보시죠, 여러분. 예, 계속 제가 드리는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한번 더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아마 쏙쏙 잘 박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 부분이 교회의 책임 아니면 교회의 임무 이렇게 말씀드렸고 1장부터 3장 첫 딱 반씩 나누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자다. 그죠? 신령한 축복.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이 정도가 아니고 신령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특권을 우리가 다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소집이 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돌아가라 그게 아니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소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렇죠? 성도, 세인트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몸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걸작품을 박물관에 다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걸작품을 보고 감탄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걸작품인 이유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쓸모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저희에게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세상이 바라볼 때 저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우리 교회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고 3장 첫 번째 부분에 전반 부분에 우리는 비밀 요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 강건한 속사람,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강해져서 정말 이 우울하고 참울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더 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교회의 임무를 저희가 이제 바라봤는데, 저희가 이제 막 그 파운데이션이 지어지고 기반이 지어지고 그 위에 이제 기둥들을 세우는 그런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함의 시리즈라고 그랬습니다. 행함. 이제는 우리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게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행함은 영어로 어떤 단어랑 맞다고 그랬죠? work라고 그랬나요? work가 아니고 walk. 예. 일이 아니고 걷는 거. 그러니까 사는 거. 우리의 삶이 이제 행함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4장 초반에 나왔던 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행함인데, 그 행함이 뭐냐면 연합하는 거. 그죠?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너무 좋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좋아해서가 아니고, 서로 너무 이게 친절하고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함, 그리스도의 용납함,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족처럼 연합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가족에 속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비유하면서 제가 출생의 비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성장의 비결,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의 비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누구를 닮아서 성숙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가 이제 이방인과 구분된 행함,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하고 4장 후반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편해서, 그 옷이 편해서 그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자꾸 찾아 입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잘 벗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게 벗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거를 훌훌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추우니까 그냥 벗어버린 상태로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4장 그 부분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세 번째 시리즈가 사랑의 행함.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purpose, privilege and practice.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담는 목적과 그리고 담는 특권과 그리고 담는 방법, 이게 연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빌딩으로 이제 보면은 교회의 기반이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러들이 컬럼들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음, 사랑의 행함, 그리고 빛의 자녀, 오늘 말씀드릴 빛의 자녀로 행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지혜로운 행함으로 이제 이 컬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를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참 연합을 잘하는구나. 서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잘 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화목하게 지내냐. 그 세상이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세상과는 다른 걸음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되고, 오늘 또 볼 것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로 행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change. 지난주에는 저희가 새 사람과 한 사람 얘기하면서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W로 말씀드렸죠. 우리의 word, 말, 우리의 work, 일, 그리고 wrath, 우리의 감정. 거기 그 세 가지에서 바뀌어야 되고, 지난주에는 제가 3P를 말씀드렸죠. 뭐였죠? purpose, privilege, 그 다음에 practice. 우리의 사랑을 담는 목적,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그 다음에 특권, 그 다음에 연습,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C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change, 그리고 challenge, 두 번째가 challenge예요. 여기다 하나를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더하면 church. 그래서 우리가 change,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에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둠이었다, 어둠 안에 거했다가 아니고, 어둠 안에 행하였다가 아니고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I am darkness, I was darkness.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was darkness. 어디 가서 I was darkness 그러면 영어 못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말이 안 되니까. darkness라는 것은 이 darkness 하면은 이 깜깜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나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어둠이었다와 어둠 안에 있다, 어둠에 행했다, 이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어둠 안에 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어둠 속에 행한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 안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만질지 모르고 방향을 잃고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이다 하는 것은 내 속 안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내 안에 빛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의 일부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꺼져서 깜깜한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리에스터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ducation cannot save the person. Self-renovation won't work. The darkness is internal and escapable. The intellects who criticizes Christians' faith in Jesus Christ 하고 Number one, you're arrogant, and number two, you're wrong. The reason why you don't believe is not because you are intellect, but because you are dark.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교육이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자신을 아무리 개발해도 안 된다. 어둠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총명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비판한다. 그런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첫째는 당신은 교만하다. 두 번째,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당신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어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이 주위가 깜깜해서가 아니고 환경이 깜깜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깜깜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가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의 모습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냐면 전에는 어둠이었다. I was darkness.
그렇지만 두 번째 어떻게 변했냐면 darkness에서 이제는 빛이다. But I am light. 따라해 보실까요? I was darkness, but now I am light. 여기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거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빛으로 나와서 행해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원래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진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램프가 있죠. 이 램프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램프를 그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램프를 그리려면 아무도 전구를 먼저 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램프를 그리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주로 이 동그란 그 커버가 있고 긴 스탠드가 있는 좀 그런 램프를 그리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불을 켰습니다. 여기 다 보세요. 여기 봐 보세요. 불을 켰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오는 것이 이 커버일까요? 아니면 안에 있는 전구일까요? 전구입니다. 근데 이 전구와 커버가 같이 이 스탠드와 모여서 합쳐져서 이게 램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커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이 안에 전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커버가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커버의 역할은 빛을 조금 가려줘서 빛이 이제 한 군데 몰리게 하는 거지만 그 컨셉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램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면서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내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놔도 아무리 거기에다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그 사람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에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But God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But Go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소망이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왜 빛으로 오셨냐는 표현을 하냐면 그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어두움이었거든요. 다 어두움 속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 방탕한 생활. 잠시 동안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했으나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본인들이 빛을 발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정체성하고 비슷하지만 그 원리를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체인지가 있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두 번째가 챌린지인데 이 챌린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도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시험함.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시험함.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가 뭐냐? 원어를 보니까 도키만존데스. 뭐 일본말 같죠. 도키만존데스 무슨 일본말 같아요. 아니면 이게 이 도키만존데스의 그 루트 월드가 뭐냐면 도끼만져. 도끼를 만져. 뭐 이런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여러분, 도끼 만져보신 분 계세요? 도끼를 그냥 보고 저거 강하게 생겼다, 저거 샤프하게 생겼다, 저거 좀 날카롭게 생겼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뭔지도 알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생각하는 데서 그쳐요. 그냥 계획하는 데서 그쳐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도끼 만지듯이. 헬라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도끼 만져. 이 도끼를 만지듯이 여러분이 그걸 시험을 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않으신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그러니까 시험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범위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떤 것들인지 시험을 해보는데 첫 번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 대표를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발을 디디는 것 같은 거잖아요. 빛에서 행하면 이게 다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의 아이러니한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꼭 거기에 대한 그 보장이 없는 거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어둠 속에 미지수 속에 제가 발을 한 발짝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네가 이렇게 순종해봐라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해서 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한 마음이 있다 하고 그게 느껴지면 그걸 한번 순종해 보는 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게 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인간들의 가장 지금 테크놀로지나 이런 모든 경제적, 정치적 모든 움직임이 뭐냐면 모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오랫동안, 편하게. 그것이 이제 인간들의 머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계산된 것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분된 삶,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러나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행함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감춰져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시험하는 방법이 이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가 이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우리가 이게 역시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야 되나 모르잖아요. 이거를 정말 그냥 문장 그대로 우리가 따라한다면은 우리를 제물단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데 그건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주님의 예배만 드리는 건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어떤 제물이냐? 제물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여기가 세 가지가 써지는데 첫 번째가 기뻐하시는 제물, 두 번째가 거룩한 제물, 세 번째가 산 제물.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벨의 제물이에요. 아벨의 제물. 가인과 아벨.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게 받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어떤 제물을 바쳤냐면 가축의 첫 열매를, 그러니까 산 열매를 그 양의 새끼를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고 그리고 그 fat portion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름을 다 걸러내고 먹지만 그때는 기름이 뭘 얘기했냐면 가장 값진 부분, 가장 값진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만 한번 보고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죽은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어요. 하지만 아벨의 제물은 산 제물. 산 제물을 죽여서. 그러니까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물에는 죽은 걸 갖다 주는 데는 아무런 희생이 없습니다. 죽은 걸 갖다 주는 거는 아무런 희생이 안 따르고 정성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산 것을, 값진 것을, 귀한 것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 예물을 하더라도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과 연결된 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When you give, if it doesn't hurt, then you're not giving.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이 안 아프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마음에 정말 고통이 없으면 그거는 드린 게 아니래요. 드려진 게 아니래요. 왜? 그거는 죽은 예물이니까. 하지만 살았다면 그걸 죽여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남아서 우리가 충분해서 그냥 거기서 요 정도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살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드릴 때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걸 드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구분된 것. 거룩하다라는 게 구분된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구분되다 바로 그 말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서 나의 몸을, 그렇죠? 나의 몸을 이제는 새롭게 된 이 몸을 벌써 이미 쓰여지고 이미 달대로 다른 그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이 몸을 내가 정말 아끼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해서 홀리하게 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 뭐냐면 어둠의 일을 드러냄. 어둠의 일을 드러냄. 제가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죠. 말들이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단어가 책망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그 원어로 보면 엘렌체테, 이 말은 영어로 expose, 드러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라, 꾸짖어라 이게 아니고 그 어둠의 일에 하는 것을 드러내, 밝혀내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걸 멈춰, 스탑 그게 아니고 그걸 다 드러내.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도 노력하지만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의 옷을 자꾸 헌옷을 걸치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속으로 그냥 하나님 벗겨주세요, 이거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엑스포즈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엑스포즈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일에 대해서 3절부터 5절 그리고 6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건 뭐예요? 마음에서 지는 죄. 마음에서 짓는 죄.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다 마음에서 짓는 죄. 이 마음에서 짓는 죄들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도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말에서도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말을 하고 그냥 그래 내가 누가 지적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말들을 다 드러내서,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도 우리가 다 엑스포즈를 해서 그것을 빛으로 엑스포즈를 해야 되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한 거는 이게 이제 이미 행동으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엑스포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혹시 당신이 나를 볼 때 지적할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걸 갖고 와서 그 빛에 비치고 그 빛을 통해서 이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사라질 수 있도록 구석까지. 여기 지금 굉장히 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이 환한 이 채플 안에도, 이 생츄어리 안에도, 예배실 안에도 어두운 구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쪽 구석, 이쪽 구석 가보면 어두운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 곳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는 그 바퀴벌레가 텍사스 사이즈 바퀴벌레예요. 엄청 커요, 진짜. 무슨 하나 지나가면 쥐새끼가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큰데,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그 한국 교회, 그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됐었을 때 2003년도에 새로 빌딩을 져서 나왔지만 그 전에 2003년도 전에 있었던 오래된 빌딩, 거기에서 이제 제가 교회 가끔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갈 때가 있어요. 혼자 가서 이제 방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거기 있다가 스 하고 막 그냥 구석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 빛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빛을 켜면 어둠에 속한 것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두운 그게 편해서 그냥 어둡게 놔두고 그냥 그 어둠 속에 속한 것들이 알아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좀 거기에 빛이 바라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좀 징그럽고 험한 꼴을 보고 좀 참기 어렵더라도 거기에 빛을,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거기에다 발할 때 그 어두운 것들이 쓱 하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바퀴벌레들이 죽는 게 아니고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불을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빛으로 익스포즈 한다라는 거는 그냥
딱 한번 켰다가 도망갔어 다시 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래 내가 너무 좀 그 남을 욕하는데 남들 욕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만 좀 참자, 며칠만 좀 참자.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았어요. 그 빛을 킨 거예요. 내가 아니까 빛으로 켜가지고 잠시 사라지게 했는데 며칠 지나서 또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불을 항상, 여러분 전기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항상 켜놓는다고 해서 전기세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기 때문에. 참빛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빛들은 에너지 소스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걸 빨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듭니다. 하지만 참빛은 그 빛 자체가 소스예요. 어디서 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닳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항상 켜놓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들어놓고. 그렇게 여러분이 빛으로 행함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셔서 정말 날마다 그 빛을 켜놓는 작업, 그 빛이 정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시험이 많이 든다면 그때 혼자 있는 시간에 빛을 항상 켜놓으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연약할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에 빛을 켜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교회가 바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변화가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의 모임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시험하고 이제 어둠의 일들을 우리 속 안에서 드러내고 또 우리 연합한 모임에서 드러내고 우리 교회에서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표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했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그걸 토대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아무리 그 위에 산이 있더라도 그게 비춰지는 빛이 숨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잡아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지지 못하는 빛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둔다라는 것은 밑에 둬서 그걸 밝히는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빛을 가릴 수 없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 사회, 우리 삶 안에 나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빛을 비춰서 모든 어두움의 구석구석을 다 밝혀야 되지만 또한 교회가 함께 지역 사회의 어두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이미. 뭐냐면 이제 어거스타 순복음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교회. 지역 사회의 어두움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크라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두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의 열매잖아요. 죄의 열매. 미움, 그리고 굶음, 굶주림, 고통받음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그리고 아픈 자를 위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교회 여기만 오시지 이 교회 주위에 계신 여기 계신 주민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위험하죠. 위험하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매달 그 플로리다에서 트럭으로 이제 그 음식 1,200박스 지난주에 저희가 아틀란타 가서 그분 뵙고 왔는데 저희한테도 그 박스를 하나 주셨어요. 남았다 그러면서 주셨는데 그 박스 안에 저희는 그냥 뭐 진짜 이렇게 별로 시원찮은 물건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딴만한 호박하고 가지도 한 반 정도, 그리고 우유, 또 뭐가 들었었죠? 하여튼 뭐 야채, 싱싱한 야채, 우유, 그런 것들이 거기 들었더라고요. 그거를 1,200박스를 그거를 이제 트럭으로 딜리버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 파킹장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방법을 안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